단계별, 다른 말로 말하면 과정. 우리가 갑자기 10살 먹었다가 30살 먹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것도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전체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정적 체험이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정신이라는 게 어떤 건지 분명히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건 경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본성, 모성애라는 본성이 있고 그 모성애라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줬을 때 거기에 자녀 사랑에 대한 감정이 샘솟듯 나오게 돼요. 이것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 심령 속에, 심성 속에 집어넣어 주신 것.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예, 그것도 아시고. 그 다음, 그거 한번 다시 보세요. 254쪽인가요? 네. 해결부터. 그죠? 거기 했나요? 예? 예, 시작. 해결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는 개인과 공동체, 자연과 문화가 서로 조화 있게 통일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분쟁과 갈등, 분노와 투쟁, 반목과 냉전, 개인적 또는 총체적 이기주의가 범람하는 이런 악한 현실에서 해결이 말한 정신은 과연 우리에게 참다운 해결을 줄 수 있습니까? 그 객체와 화해하면서 다시 자신에게 돌아가는 정도의 정신이 인간 실존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와 죄를 치료해 줄 수 있겠는가? 현실 세계의 악이란 공동체란 대단히 집단에 의해서도 생기지만 개별적 인간의 본질적인 악함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걷잡을 수 없는 악의 세계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의 정신 이해는 이런 죄악된 세상을 실제로 고치고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정신이 아니라 오직 세상이 조화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해결 자신의 이상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해를 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보통 세상 문화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은 그런 정도예요.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죽음을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실질적인 이 성령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죽고 썩을 인간,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인간으로 재창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헛된 삶이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삶으로 바꾸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간일 때 문제가 뭐냐면 성공지향적.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요. 이해되죠? 제가 이제 그 은사가 충만할 때에 보니까 다 죽어가던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컸죠. 근데 한 달 후에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방법은요, 죽은 자를 살려도 영원히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를 우리를 재창조해요. 그러니까 그 삶의 본질을 모르면 우리가 허구에 속는. 죽기도 돼 있는데 안 죽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썩는. 근데 하나님과 원수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된 우리 심령으로 사는 하나님 정신으로 사는 삶은 다 죽고 썩는 생명에게 삼킨 바 영, 혼, 몸, 정신, 심리가 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헤겔이 말한 이런 얘기들은 이런 정신은 철학적으로 상당히 고상한 거예요. 우리말로 왜 역지사지라는 거, 그죠? 형편을 이해해 주는 거. 객관적으로 뭔가. 그러나 그건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 측은지심에 불과하다. 그죠?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 안 됐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곧 죽는다는 걸 모르고. 그 전화가 왔는데, 인규한테 전화가 왔는데, 회복이 됐대요, 심장이. 네, 심장이 회복이 돼가지고, 뛴대요, 또. 아, 참. 천국 갔다 왔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것인가요? 그것은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하는 성령은 헤겔이 논하는 그런 정신이 결코 아니라 우리는 서구 정신사를 지배해온 정신의 개념이 그다지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성령에 기초한 개념이 아님을 보게 된다. 서구 정신사를 지배해온 정신의 개념은 확실히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이해에 있다. 그 정신은 나라는 한 개인의 실존 및 영혼과는 별로 무관한 이상주의적인 정신.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말하는 유교적 혹은 다른 종교적인 이 선행에 관한 얘기는 윤리적인데 불과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천자책을 좀 배우고 명심보감을 좀 배우고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니까 영 시원찮아, 설교가. 왜? 윤리적 수준이라서 들으니.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영적으로 변화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다 윤리적, 세상적인 철학이야.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나 일반 세상의 문화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적 행위는 하나의 사회적 규범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아까 이게 몇 번이었죠? 예, 그렇죠? 두 번째 중간쯤 되죠? 칸트 얘기. 근데 이 얘기 하기 전에, 여러분 조금 전에 그 6단계 네 영역, 두 부분, 개념 정리가 약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구법처럼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단계별로 체험이 되셔요. 그리고 그게 삶의 일환이 돼요. 여러분 지금 연세가 많으시고 자녀들이 다 시집장 가니까 어때요? 엄마로 할머니로 자연스럽게 사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뭐 시켜서가 아니야. 그냥 마음에서부터 자녀 손들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아이들한테 인정받든 못 받든 따질 거 없이, 그죠? 우리 어머니들은 왜, 옛날 습관이 있어가지고, 방 걸려가지고 손자들 입 닦고
애들 엄마는 야단 나는 거지. 위생정신이 강해. 그래서 시어머니가 더러운 게 아니라 걸레가 더러운데 시어머니 더럽게 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이해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좋은 시어머니 소리 들으려면 물티슈 하나 사서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애가 코 올리면 물티슈 샥 꺼내 닦아줘. 그럼 우리 씨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대충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기적으로, 기복주의적으로, 성공지향적으로 믿는 건 그 종교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철량한 거지. 자기가 만들어놓은 자기 틀에 자기 코가 꿰가지고 끌려다니. 철량한 거지. 이게 무슨 믿음이야 이게? 믿음에 대한 각본도 모르는 거야. 우리가 묘해요.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 타짜 아시죠? 그거 따라다니면서 꼬리깅도 좀 뜯고. 그랬어요. 걔네 저기 윤계동 살 때 우리 가양동에 교회 왔잖아요. 거기서 다니는 거야. 근데 올 때 길이 이제 한참 오잖아요. 앞에 이렇게 보면 차 번호가 그때 꼭 5자리였다. 지금 6자리 넘었잖아. 딱 보면 직구땡 생각이 나. 그게 심심해 그냥 578을 찍고 배땡 그러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야 이게요 며칠 지나니까요 이게 막 빨려들어.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막 빨려들어가는 거죠. 끌려가는데 야 귀신 역사 무섭더라. 그게 이제 시간 흘렀으니까 끊긴 끊었지만 그 죄의 유혹이 그런 거예요. 그거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말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처음엔 내가 죄를 짓지만 두 번째는 귀신이 끌고 들어가. 이해되죠?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이나 이 신학적인 인간학적인 등식 공식 없이 단계적 체험이 없이 믿는 건 짝퉁이에요. 왜 믿음이 아니냐고 신념에 불과해. 대충 믿는 거야. 우리 미국 갔다 왔으니까 지금 현실을 그대로 느끼잖아요. 뭐 이제 온지 며칠 안 됐으니까 그 김우선 집사님네 방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저기 추워가지고 문 다 닫아요, 창문. 그거 이해가 되냐고. 그러니까 에어컨 한 번도 안 틀어줘. 약간 공기가 안 좋을 때니까 선풍기 트는 정도. 그게 눈에 선해. 그렇지만 지금 제가 여기 우리나라 와 있잖아요. 요 일주일 지나면요 미국도 싹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망각의 은혜를 주시고. 또 미국 가서 일주일 있으면요 한국 다 잊어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살지요. 거기 일도 바쁜데 언제 2개 신경 쓰다 보면 돌아요. 그죠? 미국 있으면 여기가 노량진이요? 그러면 곤란하죠. 참 누가 그래요.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망각이에요. 잊어버린. 여러분 옛날에 가슴 아팠던 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지금까지 가슴 아프면 속이 썩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에는 숙제를 내가지고 지금 6가지 6단계 네 영역 2 삶의 영역 이걸 레포트 해 오셔야지. 안 해 오시는 분은 벌금 100만 원. 알아들었죠? 이게 뭐 나 살리는 게 여러분 살리는 거야.
아멘 한 사람은 50만 원, 안 하는 사람은 100만 원. 그렇게 정신 차려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 안타까운 거야. 그거 잘 모르는 걸 그냥 다 아는 것처럼 내버려 둘 수도.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제일 욕을 하다. 그 잘못된 표현을 바로 잡아주려면 아주 기분 나쁘다는 거지. 왜? 왜 다른 사람은 가만 놔두고 자기한테 기분 나쁜 소리였냐,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행이 뭐냐면 본인이 말하는 걸 내가 생각, 마음, 감정까지 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해주시.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말하는 건 자기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는 거야. 대충 하는 거야. 그래서 저 밑에 왜 천안 밑에 거기 왜 안양 있지? 천안 밑에 안양이 없어요. 그죠? 천안 가기 전이 안양이지. 이게 모르면 대충 그런다. 사람들이 모르면 이번에 가니까 그러다. 용인이 어디 있냐는. 그게 분당 옆에 있다는 게. 분당이 어디? 그게 성남시에 있다는 게. 성남시가 어디? 아, 이런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 그 위치 상황을 알아야 여기 저기. 그래서 어서 농담은 들어가지고 분당이 천당 밑이라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 알면 이게 꿀인지 뭔지 모르는. 이게 미국에 보니까요, 그 하니 파우더라고. 그러니까 꿀 설탕이 있더라. 꿀을 말려가지고 설탕 만든 거예요. 알아듣죠? 그래서 이제 재수 좋은, 세상 말로 재수 좋은 사람은 꿀 설탕 하나 가지고. 이번에 뭐 커피하고 그 꿀 설탕하고 집사람 조금 사왔어요. 그게 어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한 봉씩만 드리고, 여러분에게는 뭐 드릴지 모르지만 집사람이 여러분들 드리겠다 그랬는데 그게 없어서 못 드리고 할 수 없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충 아는 이성과 지성을 이해하는 신앙생활 하죠. 이젠 구체적으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지 말고 살면 구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저기 그냥 콩 심어가지고 가을에 매주 썼으면 좋겠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죠? 아무 생각 없어도 심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이 욕심은 있는데 행위를 안 해. 그러니까 심은 게 없으니까 거두는 게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LA는요, 이번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 10월 달부터 한 달에 2주 하기로. 월화, 첫 주 한다면 한 주 쉬고 둘째 주. 회비도 더블로. $200 받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그러는 게 좋지 않은 2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넘어 죽기가 가까운데, 그죠? 죽기 전에 빨리 해야지. 그리고 동네가 죽전이야. 이해돼요? 이게 여유 가지는 입장이 아니더라.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나 이번에 미국에서도 그랬지만 내가 3년 내지 4년밖에 못 살 것 같은데 나이로 72여 혹은 강한한 80이라고 그랬어요. 76세에 지금. 미국식으로 깎아도 75세야. 그럼 이제 4년 반밖에 안 남았어. 4년 이제 4개월. 그죠? 그러면 언제 팍팍 해가지고 빨리 자리를 잡아놓고 가야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이번에 제가 늘
미국에 훈련받은 사람 5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미국서 그 전광성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LA하고 오렌지 카운티에 훈련받은 사람이 1,500명. 주간에 80명, 저녁에 야간에 한 100명. 그 훈련 굉장했어요. 그 이번에 LA는 영성원, 교회, 신학원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10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힐맨한 모든 식구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공동의 미주센터를 우리가 개발을 하고, 그게 우리 한국의 G교회처럼.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세계로 나가는 것보다 우리가 힘을 모아 미국하고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나가면 훨씬 유리해. 그 이유가 거긴 다민족들이 살고 그들과 함께 나가면 아주 쉽다. 그들이 1차 변화돼가지고 변화된 사람이 가서 좋아하면 함께 가기가 쉽다. 우리가 언제 여러 나라 말을 배워서 가겠어요? 어렵잖아. 그러니까 난 근데 관심 없다. 그냥 구경만 하시겠다는 분은 구경만 하세요. 알아들었죠? 이거 뭐 억지로 하자는 건 아니죠. 그냥 힘 주시면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갔는데 미국인지 한국인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어디든지 아버지 나라, 어디든지 아버지 일하는 거니까 뭐 어색할 것도 없고 뭐 신경 쓸 거 없어. 거기 가보시면요 전부 한글 간판이 더 많아서 여기보다 더 한국 같아요. 여긴 외래어로 된 간판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 로데 거리만 가도 그렇더라고. 뭐 간판이 한 10개 있으면 한 8개, 9개는 외국 간판이야. 외래어로. LA는 뭐 처갓집, 장모집 뭐 별거 다 있어. 북창동 순두부 뭐 북촌집 뭐 연경 중국집 연경 신베이징 뭐 별거 다 있어. 아 맛있어요. 짜장 중국집 짜장면 잘해. 뭐 다른 건 너무 맛있어가지고 짜장면 못 먹어봤는데 너무 기가. 이 탕수육도 이게 북경식이야. 베이징식인데 꼬바루라고 그래서 밀가루 묻힌 게 아니고 이게 찹쌀가루 묻혀서 튀긴 거. 이게 훨씬 맛있어요. 그게 우리 한국도 지금 꼬바루 하는데 덜어 있어요. 이게 북경식 탕수육이라고 그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신앙을 믿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나 육신적.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사고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돼서 사라져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왜? 조금 있으면 저 동네 가서 예수님 신부를 살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나 영성원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2달에 한 번씩 여기 한국에 2달, 미국에 2달 왔다 갔다. 우리 집사람 얘기가 그래. 저기서 한 달 있다, 여기서 한 2달 있다. 해롱해롱.
힘들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고칠 때가 됐어요. 우리 생각, 마음, 감정, 행동 싹 고쳐야죠. 뭐 10년, 20년, 30년 다 돼가는데 아직도 옛날에 무슨 동산? 금잔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요, 뭐 얼굴만 늙었지 옛날에 금잔디 똑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할렐루야? 심령이 뒤집어요. 사고감정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야 돼. 정신이 바뀌어야 돼. 내 정신 하면 하나님 정.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미국서 아까 저거 한 벌 샀어요. 왜 샀냐면, LA에서 이제 강의하는데 거기 있는 거, 그거 끼고 하니까, 이게 뭐 신경 쓸 게 없잖아. 그게 좀 쉽더라고. 이렇게 해놓고 얘기하니까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좋더라. 어색하지가 않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유튜브로 보는데, 목사님이 자꾸 이러니까 좀 이상하대. 우리 전광성 목사님이 소개를 해서 어디냐 물어봤지, 이거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 17만 얼마. 예를 들어서 170인, 80인 달러 줬어. 그게 우리 황민아 집사, 우리 김 목사님 큰아들 그러더라. 목사님 이거 좋은 거네요. 그 이제 미국도 유튜브를 설치해가지고 미국서 주간 야간 아주 셀에 잡으려고 그래. 시간 없어 못 오는 사람 봐라 이거야. 통신이고 뭐고 자꾸 무조건 통신이고 직접 오는 사람이고 관계없이 저녁이고 야간이고 주간이 관계없이 한 달에 200불씩 다 들으라 이거야. 안 들으면 자기 책임이 돈은 내. 알아들었죠? 거기서는 100명 정도는 돼야, 즉 2만 불 정도가 있어야 한 달 경영이 돼. 거기는 전세라는 게 돈도 없지만 전세가 전부 렌트가 월세예요. 보통 2,000불 내지 2,500불. 그 방 2개짜리, 투베드룸, 거실까지 3개짜리. 그리고 우리가 거기 상주하는 사람이 2가정쯤은 있어야 돼. 우리가 또 가끔 왔다 갔다 하면 하나 더 있어야지. 저 전광성 목사님이 리버사이드랜드 오시려면 요즘 트래픽 걸리면 뭐 그 동네 그밖에 안 써요. 차가 밀리면 이런 데 안 써. 그러니 안 쓰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한 3시간 걸려요. 왕복 6시간. 어떻게 왔다 갔다. 골병 들어. 그래서 주일날 오면 목요일날 끝날 때까지 같이 먹고 자고 해야 돼. 그러니까 네 팀이 숙식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거기 이제 렌트하면 그 엘베델 교회 우리가 한 달에 2,000불 정도는 헌금을 해요. 생활비 1,000불은 들어가요. 그럼 얼마야 그것만. 또 활동하시는 분들 생활비 드려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그랬어요. 자립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자관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40%는 다 떼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이유 없다. 그거 안 하려고 오지 말라. 왜? 나 당신들 오래오래 두고두고 볼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좀 제대로 믿어볼 사람은 그래서 이제 가령 2,000불 주면 800불을 교회 400불 그리고 영성원에 400불 내놓으면 그 운영하는 당분간은 그죠? 부담이 덜 되지 않게.
그 방향 제시를 해줘야지. 적당히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진전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고 다 긍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해외 선교하면 가서 교회 지어줘야 되고 뭐하고 돈이 부지기수 들어가요. 그거에 비하면 이건 땅 짓고 수영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돼요? 회비 받아가면서. 그분들이 또 잠깐 맛있는데 다 들여댕겨. 그냥 그랬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3개월 가 있을 각오하고 갈 사람을 뽑아야 돼. 그래서 2달 동안은 열심히 사역을 하고 5째 주간이 있는 나라. 그죠? 한 주간은 그래도 미국 여행을 좀 해야죠. 여기저기 좀 구경도. 저도 그거 왔다 갔다 해봤지만 로키 산맥 못 가봤죠. 옐로스톤도 못 가봤죠. 안 가본 데 많아요. 다 댕겨본 거 아니에요. 사역하면 바빠서 갈 새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오하세요. 각오. 그러니까 주의 일은 죽으려고 해야 된다고. 죽기 살기라는 건 짝퉁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큰일 났어요. 괜히 와가지고. 죽을 일만 생겼네. 자, 68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나, 칸트가 말한 대로 인식의 세계가 아닌 실천 이성의 세계와 인간은 불가피하게 관계해야 한다. 실천 이성의 세계란 하나의 요청된 세계인데 순수 이성으로는 경험 불가능한 세계인 것이다. 칸트는 자연과학적인 방법, 이 세계가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인식의 세계가 아닌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동경을 말합니다. 칸트의 실천 이성의 대상 세계는 따지고 보면 인식의 세계를 넘어서 있는 피안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창조주의 세계를 암시하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종교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인식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인데 그 세계는 무엇으로 사유가 가능할까? 바로 그것이 신학의 주제인데 신학에서는 신앙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 세계는 처음부터 나와 너에 대한 세계인 것이다. 영적인 세계는 처음부터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고백에 근거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인식이 인과율에 기초한 과학에서 진리와 관계하는 것이라면 고백은 신앙에 기초한 정신의 실제성과 관계한. 그러면 고백은 인식보다 비과학적이거나 신화적이거나 초월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인가? 고백을 가리켜 비과학적이라고 한다면 그는 과학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한 결과에서 나온 무지의 소치. 오히려 인식과 고백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존재한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즉 사유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다. 인식과 고백은 인간 정신의 동일한 근원에서 나왔지만 인식은 진리의 길이고 고백은 실제성애로의 길이다. 인식은 하나님이 피조한 자연과 관계하는 길이고 고백은 하나님과 직접 관계하는 길이다. 인식의 출발이 오성에서 시작된다면 고백의 출발은 영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고백이 인식에 비해 비과학적이거나 신화적이거나 초월적이라고 경시하는 것은 무지의 결과입니다. 아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뒤에서 본 대로, 그죠?
심리, 심령, 정신 이걸 다 알고 이걸 보면 여러분 이해가 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리적 감정에만 충실해가지고 현실이라는 미용 밑에 여러분의 문제, 사건, 환경 이거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인 줄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고 살아요.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일평생 살아온 게 그거예요. 일평생.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 가면 여러분 다 빈털털이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게 새로워지면 상급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생각하면 등록금을 한 달에 딱 1,000,000원씩 받아요. 이 가치를 너무 모르는 거야. 이해돼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잘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몇째 줄이죠? 그리고 인식과 고백의 차원은 다른 지향점을 가진다. 인식은 진리를 지향하고 고백은 실제성을 지향한다. 이제 진리가 뭔지 알죠? 이거는 자연과학적으로 그죠? 원인과 결과 맞아떨어지는 걸 진리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진리는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규정을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설명을 놔줘야 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네? 그러나 참 어디요? 네? 두 번째 인식과 고백인가요? 네, 인식과 고백은 인간 정신의 동일한 근원에서 나왔지만 그 밑에 인식의 출발? 그리고 중간에 시작. 그리고 인식과 고백의 차원은 다른 지향을 가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런 점에서 시작.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두 개의 차원이 주어지는데 그 가운데 한 개를 결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인식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식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필연적으로 관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선택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고백은 결단의 문제이다. 인식은 자연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고백은 창조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선물이라고 한다. 따라서 고백은 처음부터 신앙과 관계한다. 하나님은 신앙에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그 계시는 인간이 고백으로 이해한다. 신앙이란 계시에 대한 인간의 대답인 것이다. 참된 이해는 고백에서 성립된다. 이해란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창조주가 나의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고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의 인식의 기능이 창조주의 자리에 초대되어 바로 그 자리에서 창조주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주도 나의 자리에서 나의 이성과 감각과 판단을 이용하셔서 창조주 자신에게 거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이란 창조주가 나의 판단과 이성, 감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로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믿어주는 신념과 본질적으로 구분됩니다. 신념은 자연과 관계하지만 믿음은 창조주 자신과 관계한다. 고백은 처음부터 창조주의 선물. 창조주가 자신을 계시할 때 그것이 대답하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은 그것은 동시에 창조주 자신으로 인한 대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주 자신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지각구에 따라 창조주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다.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심장이 되면, 그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신변심이라고 하잖아요. 상대방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그죠? 측은한 마음이 생겨요. 막 다 줘. 옷도 벗어주고, 돈도 주고. 제가 북한에 갔다, 평양에 갔다 올 때 그랬잖아요. 그 기사님이 옷 입은 게 호름에 벤츠 운전자. 왜 그 국가차니까 자기 차가 아니에요. 신발도 그래. 그 신발 신어보니까 딱 맞아, 구두가. 양복도 나하고 체격이 비슷해. 그래서 그 여러 사람 보는데 주면 안 되거든. 그래서 가방에다 딱 넣어가지고 그 차 타고 공항에 나올 때 짐을 끄집어 내면서 그거 열어주니까 이렇게 이거 오늘 왔지. 걔 여기 공항에 내렸더니 추링 입고 예? 운동화 신고 왔더니 나보고 베끼기 왔다고. 주고 왔는데 베끼인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예, 이거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고백은인가요? 예, 시작. 고백은 신앙과 관계하고 인식은 신념과 관계한다. 신념은 자연과 관계할 때 자연의 법칙이 반복이라는 형태로 일관성 있게 인간의 인식에 주어질 때 인간 이성의 동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신념은 자연의 선물. 신념과 고백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쩌면 관계하는 대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연은 인과율에 의해 목적론적으로 인간의 판단을 끌고 가는 반면 창조주는 인격이라는 자신의 계시로 인과율과 전혀 다른 차원인 영의 판단을 하게 한다. 인식은 신념과 관계하다가 자연 안에서 자신의 집을 짓는다. 그러나 고백은 신앙과 관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실제성의 집에 거할 것이다. 우리는 두 개의 정신 세계 가운데 어느 한 길을 결단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고백, 믿음, 실제성인가? 아니면 인식, 신념, 진리인가? 이 두 개에서 타협은 쉽지 않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영과의 만남을 위해 우리는 처음부터 고백의 세계에 서야 한다. 인식에서 실제성의 세계로, 다시 말해서 진리에서 실제성의 세계로 가는 그 길을 하이데거가 노자가 시도했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성공될 수 없었던 것이다. 창조주의 영을 만나기 위해 고백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길을 가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한 하이데거나 이 노자가 얘기한 거는 형이상학적인 이데알 세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깊이 들어가 보니까 못 만나 대상을. 그런데 우리는 대상을 만나는데 천국도 있고 삼위체 하나님도 계시고 그리고 거긴 천군 천사도 있고 영원한 세계라는 공간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일반 종교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른 거예요. 이 하이데거나 이 헤겔이 말하는 그런 개념이 다른, 노자가 말하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읽다 보면 이거 공부 하나도 안 하셨던 분들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꽤 많이 아는 박식한 사람처럼 알려요. 그런데 별거 아니야, 뭐. 그죠? 피자 모르고 줘도 먹으니까 피자는 피자 돼. 근데 이번에 미국 갔더니 그 M자 쓴 게 뭐죠? 맥도날드? 그 맥도날드 햄버거는 짝퉁이래. 그 맛이 아주 제일 저급한 거. 그리고 인앤아웃이던가? 인앤아웃. 인 앤 아웃. 그런 햄버거가 있는데 고급 햄버거. 근데 그 맥도날드 커피가 또 최고래요. 거기 커피는 따라오지 못해. 스타벅스가
맥도날드가 그 커피 새로운 걸 만드는 바람에 요즘 안 팔린대. 미국 사람들도 미국의 맛을 알잖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뒤에 보고 여기 보니까 정신이 뭔지 조금 정신이 들죠? 이거 잘 모르면 정신이 멍멍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연구하면서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인식의 종말이 아주 재미있는 목차예요. 인식이 끝장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령으로 들어가면 인식은 다 죽고 썩는 거라는 거 알고. 신념이 다 엉터리라는 거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바가 바뀌어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인식의 상태, 즉 자기 정신에 머무르 있는 사람은 헛된 걸 추구하고 살아. 이해되죠? 자, 인식의 종말. 보세요. 1. 위에서 본 대로 인식은 고백이라는 차원에서 완전히 다른 길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종교를 짓는다. 인식과 고백은 사실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이며 이 두 개의 길에서 어떤 공통점이나 공유할 만한 점들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식과 고백은 사실 모태의 종류가 틀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성을 체험한다. 그러나 인식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만을, 그죠? 생각만을 만들 뿐이다. 그래서 고백과 인식의 문제는 실제성과 생각의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에 관한 생각의 차이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잘못 믿으면 하나님에 관해서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다며 그분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며 이게 다 신념이에요. 인식의 세계. 그 짝퉁 믿음이에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야. 거기다가 플러스 은사가 생기면 기적이 좀 나타나면 아주 꼴딱 빠지거든. 근데 그게 절반은 맞고 절반 틀려. 왜? 육체에 주신 권능이. 그 목적이, 은사 주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는 데 써먹으러 줬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 써먹어. 병 고치고 돈 받는 재미로. 에? 큰일 나는 거 이거. 어떤 분들이 얘기하잖아. 그 은사 많이 했더니 귀신을 100명을 쫓아냈더니 70명은 가고 30명은 붙어있다네. 그게 100명이 어떻게 돼? 30마리가 100명이면 3000마리 아니야? 그 은사자가 나중에 다 비참하게 귀신한테 끌려다니면서 죽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심각해요. 요즘 한국의 유명한 은사주의자들이 지금 심각한 암이 몇 가지씩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미국 가도 이번에 그러더라. 금씨라는 사모님 얘기를 하면. 그 우리 훈련 받으신 분. 그 은사가 충만해서 대단했대요. 그 마지막엔 다 덕스럽지 않게 돌아가셨어요. 알아들었죠? 그 우리 김양수 목사님이 은사 하나님 역사하셔서 열심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나하고 많이 싸웠어. 9년 동안 싸웠어. 은사가 더 세다고. 나보고 응답을 못 받아서 그런다. 요즘 와서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제 조금 깨달았어. 이건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예, 10분씩